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이제 세 가지의 비유로 이렇게 연속해서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또 한 드라크마 은전을 다시 되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동구 밖에서 기다린 그 아버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 혹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기다림,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죠. 99마리의 양이 여전히 있지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이제 온 골짜기과 그리고 광야를 이렇게 헤매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와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남자의 비유가 아니라 여자의 비유인 내용을 보면 거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10개가 있어요. 아마 그 드라크마 은전은 아주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사연이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10드라크마를 가지고 결혼식 때의 어떤 층표, 정표로 이렇게 주었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 여인들은 동전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장식하기도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개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등불을 찾고 쓸어서 찾기까지 쓸었다는 기록으로 나오죠. 그 당시에 이제 집들은 대체로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어둡죠. 낮에도 어둡고 또 방바닥 밑에는 보통 지푸라기를 이렇게 깔아놓고 침대도 지푸라기를 놓고 그 위에 천으로 이렇게 만들고 동전 하나가 떨어지면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 속에 다 어디 숨어버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대낮인데도 등불을 켜서 일일이 다 이제 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를 찾으니까 여인이 너무 기뻐서 자기 동료, 옆집 아주머니, 여인들을 불러서 내가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면서 또 잔치를 벌이죠. 한 드라크마 은전을 찾은 그 여인의 기쁨을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한 영혼을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을 하지. 또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그 속을 새기는 아들인데 살아생전에 이 재산을 다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아버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유산 분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아들은 아버지 이제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뭐 그런 마음이었는지 여하튼 그렇게 살아생전에 자기 몫을 달라고 때를 써서 하여튼 받자마자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일거에 그 돈을 다 이제 탕진을 하고 이제 너무 가난한 가운데
목구멍에 포동충이라고 이제 취직을 하지요. 한 번도 뭐 취직했겠어요? 돈을 벌었겠어요? 이 아들이 놀기만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너무나 그 가난하고 큰 기근이 든 그 당시에 그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귀하니까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훔쳐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주인에 의해서 이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굶주리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가정의 풍부함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께로 가자. 내 아버지는 거기는 품꾼도 풍족하게 누리는데 나에게도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집안으로 돌아오는데 그 동네 밖에서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맞이하고 아들보다도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이제 품에 안고 고개를 입을 맞추고 데리고 들어가서 큰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새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그 아이의 무사귀 위안을 그냥 다 돈은 없어졌지만 아들만 다시 되찾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그 아들이 그 집안에는 큰 아들이 있어요. 말 잘 듣고 뭐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잘하고 이제 큰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뭐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듣고 늘 사고나 치고 옆에 있으면 고생만 시켰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 다시 되찾은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이런 영혼을 하나님이 찾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이제 뭐 여러 명을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하나하나를 도매금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한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집중하고 우리 한 사람을 찾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믿기 전에 우리를 다 뒤따라 추적하셔서 기억하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집념 어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참 우리 하나님에게 유익이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유익을 끼치거나 뭔가 뭐 의롭거나 대단한 어떤 일을 성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자식들이란 원래 부모에게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속을 썩여도 많은 손이 가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낌없이 자기를 베풀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고 멀리 주님의 속을 썩이고 그럴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가까이 두시고 기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이 그러한 줄 알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한 영혼에 집중해서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는 어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건져내리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